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들, 더 가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 한 사람이 더 단단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사람 사랑도 아닌 나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고집을 하고 살아갑니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지든 나 한 사람만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삶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자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져서 기꺼이 예수로 살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상투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듯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9장 29절. 어저께 본문은 다 이제 18절까지였는데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들을 완악하게 한다. 이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를 못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둘 자를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을 앞에서 하셔요. 이제 그럴 때에 분명히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할 거야, 반문을 제기할 거야. 이제 그런 말을 전하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 어떠한 말로 이제 이 반문을 얘기하고 풀어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예요.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시고자 원하시면 완악하게 내버려 둬버리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뭐 우리가 죄를 짓고 뭘 하든 오래된 책임이 없네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도, 이건 이미 정해진 거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이렇게 제기하고 그들의 말하는 말을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도리어 너가 누구냐라고 질문 던져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이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냐? 바울은 너는 또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사람이지만 원래 원뜻은 너는 흙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흙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 근간, 그 뿌리는 흙에서 출발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물건에 물건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가 않아. 피조물이야.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이런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갖고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겉모양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지 모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엔 물건밖에 되지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자신이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거, 또 자신을 위해서 천이 쓸 그릇, 한번 쓰고 만들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존재가 왜 그러냐 이렇게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내 것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짐 정리하고 하다 보면 쓸만한 것도 우리는 버리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다 보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취하는 거고 버릴 만한 건 쓸만한 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반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폐기 처분한 듯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렇지 하면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 모르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과 자기 존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것에 반문을 던지는 건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권한이니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 두지 않으니 본인이 하나님인 거고, 오늘 이 로마서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삼으신 것에 대하여져서 우리는 참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골라 들을 거 골라 듣는 거고 할 것도 골라 들어서 하는 거고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아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는 것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전적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가 또 거부했다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한번 소리도 질려봤다가 막 이렇게 되어주는 거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지금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어떤 일을 또 하셨고 또 그렇게 해오셨는지를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죠. 그 유대인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백성이 되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니까. 너희가 왜 내가 이방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데 네가 뭔데 대들어? 네가 뭔데 대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미리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들에게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시킬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신앙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할 것이 아니야.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는 것은 그 남은 자만 구원시키겠다.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만 구원시키겠다. 세상 사람들이 쟤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못되고 악한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살인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뭐 사형 선고를 받든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더러 많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던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 죽여서 시체를 먹기까지 했던 그 지존파들이 그들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철저히 죽을 때 사형 당할 때는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땐 우리 이런 말씀 앞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 용서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그 사건 중심에 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우리는 다 죽기를 바라고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미워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들 또한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부하고 싶어요. 우리는 노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할 정도로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만 죄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엔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침몰하는 뱃속에 있는 존재와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를 구원하십니까? 할 때 저런 사람이 나라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남은 자인가? 이게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고 너는 내가 선택한 내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그냥 손가락 가는 데마다 찍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중요한 건 그 구원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튜브를 던졌으면 그 튜브를 끌어안고 구명선으로 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침몰한 뱃속에 있으면 뛰어내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나에게 믿음을 준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또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수많은 고민과 질문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냥 아무나 던져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 감사를 모르면 내가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훈련받아야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단단한 몸이 되어지듯이 마음도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멋대로 되어집니다. 마음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당연한 삶이 없구나,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들이고 또 남은 자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뜻 보면 그냥 내가 저절로 우연하게 구원받은 것 같다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선택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신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